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듭시다. 아멘. 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고전이자 명작으로 평가받는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공하는 이유로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소개해 볼 테니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승승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이기심보다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결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는 것이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습관,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는 것이죠. 창의적인 협력을 통해서 개인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강점으로 활용해서 혼자보다 함께 일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요,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 감정, 영적인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잡힌 돌봄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진정한 성공은 이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내면의 성품을 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보셨던 7가지의 습관 중에 몇 개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다룬 책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60년 동안 코카콜라를 비롯한 인류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활약했던 도널트 키오라는 사람이 기업과 개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이 실패 습관 10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10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모험을 하지 마라. 2번, 입장을 절대 바꾸지 마라. 3번, 자신을 격리시켜라. 4번,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 5번, 법은 정도껏 지켜라. 6번,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마라. 7번,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를 무조건 믿어라. 8번, 관료주의를 사랑하라. 9번,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10번 미래를 두려워하라. 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습관이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럴 만한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습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습관은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에 보면 습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또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나의 어떤 행위가 습관화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 중에서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이 아들이 그대로 전해받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습습성성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마침내 천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계속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성품이 된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을 마시는 습관,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를 잘 정리하는 습관, 물건을 꼭 그 자리에 두는 습관, 매일 일기를 쓰거나 메모하는 습관, 자기 전에 꼭 양치하는 습관, 등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담배를 피는 습관, 집에 들어가면 먼저 소파나 침대에 눕는 습관, 양말을 벗을 때 꼭 냄새를 한번 맡고 내려놓는 습관, 밤마다 라면, 야식 등 이런 야식들을 먹는 습관, 야식 먹고 소화시킨다고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는 습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 다리를 떠는 습관, 다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습관이 일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듯이 습관이 영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성화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반복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도스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군데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4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에 관례라는 단어가 에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 언제 이 단어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고 있어요.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람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산행을 좋아하셔서 산에 자주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산에서 캠핑하는 것을 즐기셔서 자주 올라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기도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는가요? 저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고 싶다, 좀 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막 고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한 적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번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때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때론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평안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한숨 쉬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제일 좋겠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하루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까지 나오기 힘든 분이라면 집에서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든 양반다리를 하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기도하였습니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바쁠수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몰려오고 사역이 바쁠수록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바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쳐내기에도 정말 너무나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역한다면 그것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지쳐요. 금방 힘들어집니다.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쉽게 받게 되고 주변의 반응에 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죠.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 잘해서 남들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은 사람들의 환호와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 할벨스 목사님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쁘면 말씀 한 장 읽는 것도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바빠도 밥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바빠도 핸드폰은 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하지만 커피 한 잔 하고 있으지 않으신가요? 바빠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도 예전에는 이런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밥 먹었습니까? 밥 묻나? 하면서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인사가 바뀌었어요. 첫 인사가 많이 바쁘죠? 바쁜데 연락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속으로 너무 바쁩니다. 바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것은 죄가 아니죠. 바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바빠도 기도합시다. 네, 앞으로 바빠도 기도하시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요,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불완전하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더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가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관련된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책을 보거나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칭찬했다고 하나님도 칭찬할 것이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내세울지라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밤새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밤새 유튜브를 보거나 밤새 게임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밤새 잠이 안 와서 뒤척여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기에 너희들도 잠자지 않고 기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 후배 사역자나 제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찾아와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여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를 찾아와 줬다는 게 너무 고마운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결정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오병이에게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죠.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억지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우리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내 삶이 되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의식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의 호흡을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집을 나설 때도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남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할 때도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식사 전에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세요. 주변의 집과 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가정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습관을 쫓아 계속 기도해야만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은 사단의 시험이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며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단의 그 시험과 공격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사무엘 체드윅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노력, 기도 없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떨고 두려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사역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모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열심, 기도 없는 열정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셨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바쁠 때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나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리함으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